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봄이 우리들 곁으로 성큼 찾아왔습니다. 발걸음들이 많이 가벼워졌고 옷들도 많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들도 그 안에 있던 모든 생명들도 우리가 볼 땐 죽은 것만 같았는데 마치 봄이 되니까 차력사들처럼 그 얼어붙은 땅을 들쑥 들어올리면서 생명들이 다시금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계절의 신비이고 또 생명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항상 춥고 어묵한 겨울의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광야를 지나지 않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금요일 오전 9시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3시간 동안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들 중에 가상칠언 중에 3마디의 말을 먼저 남기셨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강도를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은 부모 공경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조차먹건 십자가 위에서 그 아픈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하신 말씀, 주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제자 요한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주님이 이 3마디의 말씀을 남기시고 나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어둠이 갑자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갑자기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4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시작. 제1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이 어둠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둠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낮 12시 가장 밝은 때에 앞뒤를 구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3시간 동안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둠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저 옛날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생각이 납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서 출애굽시킬 때에 9번째로 재앙을 내리시는데 앞뒤를 구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3일 동안.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마음을 굽는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어둠의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 3시간 동안 이와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주님은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죽음의 고통과 맞서서 싸우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무렵에 주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며 가상 7원 4번째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 본문 46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주님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마치 아무런 까닭도 없이 이유도 모른 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주님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죽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버림을 받는 자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으며 죽음을 맞이하신 것인가요? 참으로 주님도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원망하다가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그렇게 말하며 돌아가신 것입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시편 22편을 인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었으면 안 됩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똑같은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예언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마지막 남은 생명을 다 쏟아부으면서 시편 22편을 크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때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전체를 암송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다윗의 노래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송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시편 22편을 암송하시면서 자기에게 예언된 말씀을 이루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시편 22편을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첫 마디만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1절만 기록해 놓아도 주님이 시편 22편을 암송하시면서 돌아가셨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2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딱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참혹한 순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극한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이 말씀을 암송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분당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하는데요. 이동원 목사님이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일입니다. 자기에게 구약을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 교통사고를 하고 어느 날 당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 교수님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돼서 중환자실에 있게 되었죠. 그래서 교수 몇 분들과 또 학생 대표 몇 명이 이 구약학 교수님을 병문안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병문안 가서 교수님들과 학생 대표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만히 누워있는 교수님이 자꾸 뭔가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말을 자꾸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수님이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교통사고를 당해 누워있는 교수님이요, 그 무의식 상태에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다윗의 노래죠. 우리 한번 시편 23편을 조용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이루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약학 교수님이 중환자실에 누워서 무의식 상태, 혼수 상태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저 십자가 위에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시편 22편을 암송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뇌하고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에서,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무의식 상태 속에서도 내 입술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래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가 엘리 라마 사박당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경 삼아서 놀러 온 것인가요? 아닙니다. 관광차,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을 받게 하시고 철저하게 버림을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어둠을 보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을 심판하고 계심을, 온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붓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건강히 죽는 자라고 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인하고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과 저주를 쏟아 부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그 마지막 3시간 동안 온 땅에 시력 같은 어둠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끌어가신 그 피와 돌로 살 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가 되었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는 죄악의 담이 가로막아서 감히 이 죄악의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죠. 이사야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며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속속들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구약시대는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인데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성소가 필요하고 성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는 제사장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을 멀리하시는 분이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악의 담이 다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저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악의 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그분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우리 기억합시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마음 뒤집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계획과 뜻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비우고 나를 비웠을 때, 나를 버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될 때 비로소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어렵더라도 나를 버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괴롭더라도 주님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기억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새로운 변화의 바람과 생명력으로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참으로 내가 나를 버리면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얻음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던 주님, 세상과 사람들과 심지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던 주님,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뚜벅뚜벅 한 걸음씩 따라갑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조용히 엎드리며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안에 채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절망 가운데 빠진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짙은 어둠 가운데 잠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군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